초등학교에 다니던 이 한 아이는 아침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하는 일은 부모님과 그 아이에게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은 한 5번쯤 하는 것 같고, 씻어라, 밥 먹어라 라는 말은 4-5번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은 뭐 제대로 차려진 게 아니라 간장 계란밥 그냥 후루룩 먹고 등교합니다. 다행히 깨워주는 사람이 있어 겨우겨우 일어나서 학교에 가지만, 아마 깨워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아이는 늘상 학교에 지가 갈 것 같습니다. 아침잠을 도무지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날이 있습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라, 씻어라,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혼자서 알아서 일어나서 준비하는 날입니다. 일요일에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일요일에 준비했을까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일요일 오전 8시에 디즈니 만화동산이라고 하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 그때 했기 때문입니다. 한 20년에서 25년쯤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디즈니 만화동산이 그 주일학교의 가장 큰 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던데, 딱 그 만화가 8시에 시작해서 8시 50분에 끝나기 때문에 교회 안 가는 친구들은 그걸 다 봅니다. 저도 봤고요. 저도 보고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애들하고 봤어, 이어지는 내용들 봤어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재미있으니까 아무리 늦잠 자는 아이도 그때는 꼭 일어나서 그 만화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의 그 노래를 부르며 시작하는 하나의 그 만화가 있습니다. 곰돌이 푸라고 하는 만화인데, 그 시작하면서 이렇게 노래가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아침에 떴다, 친구 만나러 가자. 이렇게 그 노래가 나오면 아이들이 그 예수님이 달리다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녀가 일어난 것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TV를 보기 시작합니다. 참 TV가 재밌는 게 처음에 약간 재미없는 거 시작하고 나중에 재밌는 걸 하는데, 그 일어나라, 아침에 떴다 이거를 누가 틀어놓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일어나라, 아침에 떴다라는 이 말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써서 너희들 지금 잠잘 시간 아니다. 이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왔다라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것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깨어 있어라 하시는지, 또 그리고 깨어 있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한 주간 품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깨어 있어라, 자지 마라, 깨어 있어라 라는 이 말을 들으시면 바울이 누군가의 말을 따라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깨어 있어라, 졸지 말라라는 이 말을 들으시면 혹시 어떤 다른 성경의 장면 하나가 떠오르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저하고 지금 마음이 통하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그렇게 열심을 다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깨우셨고, 또 기도 같이 하자, 깨어 있어라 하셨는데 또 잠이 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3번이나 깨우셨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을 깨우셔야 했겠습니까? 시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더하신다라고 하시며, 밤에 잠을 자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조금 예전 얘기를 할 텐데 그 나오는 단어들이 약간 비속어는 아닌데 그냥 저희들이 썼던 말이라서 혹시 다 사투리 같이 우리만 쓰는 말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쓰는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어릴 때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실 때 깡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부산 서구에서만 쓰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80년대생만 쓰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빼앗기는 것을 깡당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뭘까 이렇게 하다가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 영어 강도의 갱, 그게 아닌가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약간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깡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학교 때나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약간 좁은 골목길로 가면 거기 좀 이렇게 험악하게 생긴 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갑자기 부릅니다. 잘 모르는 형들인데 여기 와봐라 이렇게 하면 가면 쓱 어깨동무 착 하면서 얼마 있냐, 뭐 지갑 있나 이러면서 있으면 꺼내봐라 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 면접을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얼음장 놓지 않습니까? 뭐 숨기다가 들키면 100원에 한 대씩이다 뭐 이런, 좀 지금 들으면 참 웃긴 말인데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뭔가 돈을 빼앗기실 때 예상하고 빼앗겨 보신 분 적 있으십니까? 예상하고 빼앗겨 보신 분들 없으시죠? 미리 뭐 혹시 그러면 뺏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뺏으실 때 예상하고 그 사람이 올 것을 알고 예상하고 딱 뺏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강도당한다 이런 뜻은 갑자기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뺏길 줄 알면 누가 돈을 주머니 넣고 다니겠습니까? 저 골목으로 가면 돈을 뺏는 형들이 있으니까 저금통에 있는 돈 다 들고 가야지, 내 용돈 다 모은 거 다 들고 가야지라고 돈을 다 꺼내서 가는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알면 지금 있는 돈도 숨겨놓고 그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도 강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강도와 같이 갑자기 예상할 수 없게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터이니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행동들을 생각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도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라라는 의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강도의 비유,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이 비유 너무나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갑자기 예상할 수 없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발생하는 그 많은 일들이 예상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 대로 일어나는 일들보다 갑자기 예상할 수 없게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갑에 용돈을 받아서 지갑에 돈이 있으면 좁은 골목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큰 길로 다녀야 됩니다. 돈을 다 들고 다녀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쳐서 너희들의 것을 뺏을 수 있으니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또 밤과 도둑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합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때와 시기를 알 수 없게 일어나는 일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일들이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며 깨어 있어라는 것은 이제 곧 날이 밝아오고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 이제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낮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럼 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우리가 밤의 사람이 아니라 낮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직 한밤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낮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혹시 여러분 다른 시간대를 가진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아주 멀리 가게 되면 나가 분명히 출발할 때는 낮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또 낮인, 날짜가 똑같은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한밤중인데 내 몸은 낮인 것처럼 깨어 있습니다. 시차에 적응할 때까지는 그냥 새벽 3시나 이때쯤 잠에서 깹니다. 오후 6시쯤 되면 우리가 밤에 12시쯤 잠이 오는 것처럼 잠이 쏟아집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시차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선언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았을 때 밤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빛이고 낮의 자녀다. 지금 밤에 있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빛과 낮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어서 세상과 같이 밤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빛과 낮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까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어둠에 빛이 비치게 되었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사역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밤인 것 같고 밤처럼 어두컴컴해서 자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으로 옮겨주셨으니 더 이상 우리는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떠오르는 해와 같이 빛이 조금씩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점 해가 떠올라서 이 어둠들이 몰아져 가고 있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멀쩡하게 깨어 있어라고 하는 말도 들립니다. 이제 밤이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더 이상 졸고 있을 수 없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디즈니 만화동산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TV를 보면 아이들이 다 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노래가 나오고 그 만화가 나올 때 아이들 중에 그 누구도 피곤하다, 오늘 이 만화보다 잠이 더 좋겠다, 더 자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재미있는 만화가 기쁨이, 은혜가 임하는데 어떻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TV를 보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밝게 하시는 그 낮, 더 이상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그 빛이 몰려오고 있으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낮에 속하고 깨어있기 위하여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또 우리가 이미 낮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꿔주셨기 때문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그 날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그 깨어 있을 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그 본능에 반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잠이 자기도 모르게 든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총을 쏘고 있다가도 아주 오랜 시간 자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잠을 자버린다고 합니다. 혹시 졸음운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계속 차를 운전하면 잠이 안 올 것 같지만 그 전날 밤에 너무 늦게까지 자지 않고 몸이 피곤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이 감겨버립니다. 그러다가 잠이 깨어버리면 내가 언제부터 자서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잠자는 것이 본능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 그러니까 우리 죄된 인간이 죄에 가까이 가기에 아주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 잠과 싸워 이겨라고 말씀하시며 전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갑옷이라는 것을 입으라고 합니다. 갑옷을 입는다, 싸우기 위하여서 어떤 것을 입는다라는 것,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는 그 전신갑주를 조금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칼이나 신발 같은 것은 신지 않지만 갑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투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8절 중간부터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것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며 우리가 써야 되는 투구와 가슴 방패 호심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호심경과 이 투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면 믿음과 사랑의, 그리고 소망의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것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1장 3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믿음, 사랑, 소망으로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은 거의 끝장인데 끝장에 와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적의 공격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는 갑옷과 투구, 깨어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냥 아무거나 아무 재료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이 모든 갑옷과 투구의 재료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제가 살짝 이해가 안 되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걸 쓰면서도 이걸 조금 이해 안 되겠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간단하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보면 그냥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깨어서 계속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입고 있는 이 투구와 갑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며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모든 것, 믿음과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졸지 않고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핵심, 그리고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졸려고 할 때, 우리가 더 이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혹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뭔가 졸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이 말씀을 읽으시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 사랑, 그 투구와 또 갑옷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사상, 철학, 가르침, 좋아 보이는 것들로는 이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힘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깨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11절에 칭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칭찬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제가 이 말씀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축복합니다.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 달리 말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 이 일들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전에 해야 되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권면하고 덕을 세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 깨어 있으셨습니까? 혹시 깨어 있었던 여러분들의 일들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 이번 여름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제가 말하기에 내가 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깨어 있었다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깨어 있었기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은혜 가운데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받고 또 덕을 세우는 일에 애썼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다음 세대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청부 수련회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감히 여러분들을 깨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믿어봅니다. 다른 수련회들 제가 보니까 정말 덕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아이들이 조금 변화하고 아이들이 달라진 모습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좋아 보인다. 진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드니 대청부 수련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권면하며 덕을 세우며 기도해 주실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생각나실 때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산북교회 2023년 여름 행사가 은혜로 잘 맞춰지기를 또 그렇게 해서 덕이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것으로 저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갑옷과 투구를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소원하기로는 여러분이 밤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구와 갑옷이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 가장 핵심에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한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직 너희들 일어날 때 아니라고, 너희들 아직 더 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다른 것들 입게 합니다. 지금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돈이라는 수영복 하나 입고 나가게 합니다. 그 남사시럽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수영복 입고 싸우러 나가라고 합니다. 권력과 명예라는 밀짚 모자 하나 걸치고 아주 기분 좋게 해수욕장에서 일광욕이나 즐기게 합니다. 우리에게 싸우기 위하여서 갑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선크림 바르고 피부 안 탈 정도면 된다라고 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내일부터 살아가실 세상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게 느긋하고 평안하게 휴양지에서 노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우리 스스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다. 여러분들 가시면 이제 내일부터 만사형통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겁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가시면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어둠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싹 불러가지고 돈 뺏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위험한 길, 불안한 길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갑옷과 머리에 쓴 것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쓰고 있는 것 이거 입고 나가면 깨어 있을 수 있을지, 그 어려운 일들 갑자기 당했을 때 이겨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밝아오는 세상이 점점 더 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밤인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낮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빛과 낮의 자녀처럼 살아가십시오. 어둠에 빛을 비추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곳에 그것을 비추셔서 여러분들이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낮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